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주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세상에서 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그 어떤 귀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순간순간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 안에 있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에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더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과 약속된 예배를 헛되이 여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들을 소중히 여기며 귀하게 복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도 저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월이 가고 세월이 간 후에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연약한 때가 오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 그러한 때가 오기 전에 힘써 주를 예배하며 주의 뜻을 쫓아가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밤도 성령님 저희를 주장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며 오직 주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 찬송 드립니다. 우리 빠른 곡이죠.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강로 이기고
동행하시고 너는 영영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고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의 예민 것을 알았네. 밤이 지나고 가는 것을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다시 한번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그의 군법을 받는 참된 그녀를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네. 정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말 아래 엎드려 그를 끝나버리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네. 나와 동행하시고 너는 영영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고 주의 영이 함께하네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의 예민 못을 나가네. 밤이 지나고 무거운 뒷모습 주의 영이 함께하네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네. 인내하신 곳에 주여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필요해. 되돌아가실 때에 날 불러서서 보여줘요. 내가 필요해. 되돌아가실 때에 날 불러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돌아왔구나. 작업하고 회개하네. 믿음 주소서. 보여줘요. 내가 필요해. 죄인 돌아가실 때에 날 부르소.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네. 사랑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내가 필요해. 죄를 돌아가실 때에 날 불러소서. 맘 먹구나 우리 주여
어디 있을까 조여 내가 피곤해 제게 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 주여 주여 내가 피곤해 조여 내가 피곤해 제게 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 주여 주여 내가 조여 내가 피곤해 제게 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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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피곤해 제게 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 주여 주여 내가 피곤해 내가 배고픈데 제게 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사랑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 다시 한번 합니다 처음부터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
통해서 정말 이루고자 하신 주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고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하여 바라시는 그 뜻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끄시는 주님 따라가게 하옵소서. 결코 그 어떤 상황에도 실망함을 낙심하지 않는 오직 인도하시는 대로 오직 말씀하신 대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시간 기도하시고요. 또 오늘 하나님에게 사사기 14장 10절로 20절을 통해서 삼손과 그 수수께끼의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삼손을 통하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이 혹여라도 그런 삼손의 모습은 아닌가를 발견하고 주 앞에 정직하게 서나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이제 금년 2021년도 12월 1일 첫째 날입니다. 금년 마지막 12번째 날입니다. 돌아보며 나의 지난 11달의 삶을 돌아보고 한 해가 다 끝나가는데 주님 보시기에 나에게 부끄러운 것과 내게 맡긴 직분과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가를 돌아보며 안타까운 것, 아쉬움도 있다면 주 앞에 간구하고 회개하고 정말 주님의 뜻을 쫓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2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보시고 주님을 끄셔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줄 감사합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고 원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내 인생의 삶을 알게 하시고 주가 원하시고 주가 바라시고 주가 나를 통하여 기대하시는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가 우리 귀하고 귀한 성도들을 불러주시며 날마다 말씀에 붙게 주옵소서. 결코 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는 주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를 열심히 산다 하지만 주님과 관계없고 나는 수고했다지만 주님은 아버지 아무런 기쁨도 없고 하나님 전혀 의미 없는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주의 성도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의 그 천국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들의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 귀하게 찬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사기 14장 10절로 20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삼손을 만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버지나 않는 아버지 이방 결혼과 더불어 하나님 또 거기서 벌어진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삼손의 어리석음을 만나고 삼손의 부끄러움을 깨닫고 혹여라도 우리 삶이 삼손처럼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살지 않는가를 돌아보고 하나님 우리를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시며 주님 금년도 벌써 마지막 12달째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주의 은혜 가운데 11달을 살았습니다. 이제 금년 마지막 12월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주님에게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로 더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로 하나님 귀하게 세워지는 복된 12월이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들을 간섭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모든 아픔과 고통과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들 다 해결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님의 아버지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 힘을 얻고 승리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루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오늘까지 이 시간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된 저희들이 주님과 약속된 시간을 감당하며 주의 전에 올라와 우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이 원하오니 우리의 평생이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인도하신 따라 아버지의 계획하신 따라 아버지의 기대하신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저희를 붙잡아 주옵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이 험하고 어려운 때를 당하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때가 더 기도할 때요 이때가 더 주님을 붙들을 때임을 깨닫고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믿음으로 주님께 올라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삼선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점검케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제 금년 마지막 12월 달이 시작됐는데 지나간 11달을 돌아보게 하시고 남은 한 달 정말 내게 주신 직분 따라 사명 따라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충성을 다하여 우리 주님 앞에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주의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원합니다. 루키서에서 우리가 만났던 아버지 아무개처럼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아무개가 되지 않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옵시고 아무개가 아닙니다. 주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주께서 우리 이름 석자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 굳게 세우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직 내가 힘 있을 때 예배할 수 있을 때 힘써 예배하는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습관에 젖지 말게 하시고 세상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주님과의 예배는 생명처럼 지킬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이 밤도 부족한 점을 써주시고 세워주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사기 14장입니다. 사사기 14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0절로 20절까지 말씀 10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4장입니다. 10절로 20절까지 말씀 같이 봤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한 풍습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너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는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7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워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정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깔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삼손의 수수께끼.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고민할 건 아니고요. 아마 수수께끼 내용을 대강할 것이고 또 답도 다 나와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삼손,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세워가지고 쓰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오늘 이것을 먼저 올려봅니다.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교파마다 흔히 말하는 창시자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장로교는 누가? 우리는 요한 칼빈 혹은 존 칼빈을 장로교 창시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혹은 성결이나 감리 쪽은 누구예요? 요한 에슬레를 그렇게 우리는 감리교나 혹은 성결교단의 창시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런데 이 칼빈이라는 여러분 참 위대한 분이죠. 칼빈이 우리 장로교 5대 교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교리라고 하니까 어떤 뭐 지켜야 한다, 행해야 한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그 과정,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를 성경을 토대해서 5가지 큰 틀을 짰는데 한번 올려줘 보세요. 보이신가요? 자, 장로교 5대 교리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인간의 같이 읽습니다. 인간의 전적 부패.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로마서 3장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미 들었던 말씀입니다만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바로 저 말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 부패됐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칼빈의 말이 아니죠. 성경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우리 모든 인류는요. 그렇죠. 창세기 3장에 여러분 그 범죄 사건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전적으로 타락했다, 부패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이것이 먼저 여러분 인정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완전 타락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타락한 인간 가운데 보십니다. 두 번째 뭐예요? 무슨 선택이요? 같이 읽습니다.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조건이 있다고요? 없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우리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떤 조건을 가지고 어떤 능력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세전에 당신의 백성들을 선택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1장 여러분 4절로 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걸어가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 창세전에 세상에 만들어지기 전에 아니 우리는 여러분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조건 없이 그렇게 선택을 하셨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건 성경 말씀 그대로지요. 세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제한된 구원입니다. 자, 구원을 해요. 근데 구원이 어떤다 말이에요? 제한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면 온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십자가가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하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한. 말 그대로 제한되어 있다.
그 구원을 위한 선택은 전 인류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한 자, 하나님이 뜻한 자들을 여러분 제한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면 바로 이 교리가 바로 그 이유를 제공할 수 있어요. 왜? 누구를 하나님이 선택한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누구를 하나님이 버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복음 전하여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 영혼이 정말 주님의 선택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끝까지 갈 것이고, 만약에 제한된 생명이란다면 어떻게 될까요? 타락할 것이고 교회를 떠날 것이고, 아니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여러분 조심할 건 있어요.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세 번째 말하고요. 자, 그러나 이렇게 제한되어 있지만 선택된 그들에 대해서 네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불가항력제론의 불가항력입니다. 즉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지가 빠지려고 해도 이리 도망가도 저리 도망가도 저리 도망가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집 와서 이리 와, 그 집 와서 이리 와. 때로는 말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매를 때려서라도 혹은 물질이 매나 혹은 자식들의 아니면 건강이나 이런저런 삶의 어떤 것을 행해서라도 하나님은 어떻단 말입니까? 그 구원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여러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까지? 불가항력입니다. 두 손 다 들 때까지. 두 손 들 때까지. 이게 바로 네 번째 교리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예요? 궁극적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혹은 성도의 견이란 말을 써요. 그렇게 선택된 자는 하나님이 어디까지? 바로 천국까지 끝까지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칼빈의 장로교 5대 교리예요. 알고 있는 말씀이겠죠. 근데 이 내용은 칼빈이 어디서 여러분 가져와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 그대로가 어디에 다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칼빈은 구원에 대하여 이렇게 다섯 가지 교리를 만들어 놓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다섯 가지 교리 우리가 짧게 봤습니다만은 이 다섯 가지 교리에서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자,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선택하셨습니다.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모두가 다 선택된 게 아니라 바로 구원에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하나님을 선택한 백성은 끝까지 어떤 거예요? 어딜 가든 간에 다시 잡아와서 끝까지 그 길을 가게 하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그 구원을 이루도록 천국까지 책임지시고 여러분 이끄신다는 거예요. 하면 이 다섯 가지 교리를 보면서 혹 여러분은 뭔가 느낀 게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확인할 게 있습니다. 한번 올려줘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당신의 계획을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빠지나고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 번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순간순간마다 이걸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 오늘 지금 삼손을 하나님의 세운 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이 삼손을 사사로 쓰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건 우리가 삼손을 지금 계속 봤습니다만 자꾸만 삼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여러분 빗나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긋나가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떠냐고요?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오늘 이걸 봐야 해요. 아무리 삼손이 빗나가고 지 마음대로 지 원하는 대로 가도요, 하나님은 그러나 그러한 삼손을 통해서라도, 타락한 삼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사기 13장에서 이미 하나님이
삼손을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했는지를 보았습니다. 삼손의 어머니, 즉 마노아의 아내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죠.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와가지고 아이들을 낳게 한다고 말씀했고요. 그는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구별된 자라고 분명히 선포했잖아요. 우리 사사기 13장 5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앞에 보시고요.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들을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마지막 사사 삼손을 여러분 세우신 거예요. 태어날 수 없는 그러한 여인에게 아들을 태어나게 했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난 뜻이 뭐예요? 빨간 것이죠. 뭐예요? 그가 누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다. 즉 삼손 하나님 스스 목적은 딱 하나예요.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해서. 우리 이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삼손이 뭘 했냐 안 했냐 그거 따지지 마세요. 삼손이 뭐 잘못했다 이랬다 그건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께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 누구를 통해서? 삼손을 통해서 계획하신 그 뜻 딱 하나입니다. 블레셋 사람 치는 거야. 네가 이제 그것이 시작점이 돼가지고 너로 인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핍박한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벌받게 된다는 거. 그거 하나예요. 딴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이 뭘 잘했냐 못했냐 이걸 보면 안 돼요. 뭘 봐야 해요? 저가 하나님의 그를 부르신 뜻대로 가고 있는가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뭘 잘했냐 못했냐 그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결론도 제가 그만할 건데요. 사람들이 자꾸 실망하고 낙심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뜻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소망하다 보니까 그게 되면 너무 좋지만 안 되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거 늘 그 말이 지금 되풀이되는데 그렇게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봐보세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넘어가 보시면요. 그토록 반대했지만은 삼손은 끝내 결혼하겠다 해서 이제 그의 아버지 마노아가 앞장서서 이방 결혼을 시작으로 내려갑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의 시작이에요. 10절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블레셋의 결혼 풍습은 신랑이 신부 집에 가가지고 7일 동안 그렇게 혼례를 치른대요. 제가 네팔 가서 보니까요. 네팔 호텔에서 그 네이버스 때문에 갔다가 숙소에서 잠을 자게 되는데 엄청 시끄러워요. 호텔이 우리 같은 그런 호텔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건 아마 우리 모텔 수준도 안 돼요. 근데 그 호텔이에요. 이렇게 안에 정원이 있어요. 흔히 뭐 중정이란가요? 그 정원이 있는데 안에가 있는데 엄청 시끄러워요. 근데 그 시끄러운 것이 제가 알기로 한 3일을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팔은 결혼식을 뭐 3일 한단 말도 있고 4일 한단 말도 있더라고요. 근데 블레셋은요 결혼을 7일 한대요. 7일 결혼식을 잔치를 7일 동안. 그것도 신랑이 빚을 하는 거예요. 누구 집에 가가지고 신부 집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삼손의 아버지가 삼손을 데리고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어디로? 딥나루, 블레셋 딥나루 가가지고 거기서 혼례가 시작된 것이요. 자, 그런데 보십니다. 그렇게 삼손의 여인 집에 도착해서 결혼식이 잔치가 진행되는데 11절 봐보세요. 뭐라 했습니까? 11절에 무리가 누구를 보고요? 삼손을 보고. 여러분 여기 무리가 누구예요? 무리가 삼손을 보고. 여기 무리는 누구일까요? 지금 결혼식에 여러분 와 있는 여러분 여자 쪽, 신부 쪽에 친척들이겠죠. 가족들이겠죠. 근데 그 무리가 누굴 보고 삼손을 보고 행한 것이 뭐예요? 뭘 하고 있어요? 11절에 뭘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30명의 블레셋의 청년들을 여러분 그 혼례자로 불러들인 거예요. 그리고는 마치 신랑의 들러리로, 즉 신랑과 같이 친구처럼 그렇게 일주일간 잔치를 즐기도록 여러분 30명의 블레셋의 장정들을
이 무리가 불러들인 거예요. 처음부터 계획된 30명입니까?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근데 딱 한 가지예요. 11절 다시 봐보세요. 무리가 누구를 보고요? 삼손을 보고. 뭘 느꼈을까요? 무리가 삼손을 봤습니다. 사실은 모든 처가 식구들이, 여인의 식구들이 삼손을 지금 처음 본 거예요. 아니, 지난번에 상견례 했을 때는 아마도 여러분 그 딥나 여인과 혹은 부모 형제들 몇 사람과 이렇게 상견례를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앞서 보았죠. 14장 전반부에서. 그러나 오늘 이 잔치에 온 다른 멀리 있던 일가 친척들은 삼손을 처음 봤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왜 블레셋 사람 30명의 장정들을 이 잔치에 삼손의 들러리로, 신랑의 들러리로 불러들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삼손 얼굴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삼손이 저처럼 아담하고 저처럼 순하게 안 섰는가 봐요. 그렇죠? 삼손이 아마도 오락부락하고 키도 크고 좀 뭐라 할까요? 봤을 때 이 처가 식구들이, 여인의 식구들이 삼손 보니까 겁이 생긴 거예요. 야, 이거 보통 놈이 아니네. 아, 이거 안 되겠는데? 어찌 보면 지금 이 처가 식구들 무리들은요, 삼손에 대해서 믿지를 못한 거예요. 왜? 블레셋 입장에서는 삼손 역시나 이방인이잖아요. 사실은 뭔가 좀 끄림직해요. 아니, 무슨 일로 저 이스라엘, 저 이방 사람이 무슨 일로 우리 딸, 딥나의 우리 딸과 결혼을 하고 하지? 여인은 혹은 아내들 그 여인과 삼손의 관계는 자기들끼리 사랑을 나누고 많은 걸 이야기했으니까 이게 그런저런 것을 좀 이해할 수 있지만은, 근데 멀리 살고 있는 일가 친척들이 결혼해 와서 보니까 아니, 이 사람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충분히 그렇게 짐작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해서 30명의 여러분 블레셋에서 이 딥나의 젊은 청년들을 불러들인 것은 뭐한 거예요? 여차하여 삼손이 이상한 짓 하면 그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를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2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몇 명이요? 30명이었습니다. 얼마나 삼손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였을까?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봤던 삼손은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썩 좋진 않겠지요. 아니, 이거 뭐야? 사실은요, 신랑의 들러리는 누가 데리고 와야 합니까? 신랑이 원래 자기가 고향을 출발할 때 데리고 와야 맞는 거예요. 근데 이미 와 있던 친구들도 아니고 느닷없이 처가 식구들이 그 동네의 장정들 30명을 불러들였다? 그리고 삼손 옆에 딱 끼고 앉게 했다? 잔치 내내 7일 동안 삼손을 늘 여러분 주위에서 감시하듯이 보게 했다? 삼손 마음에서는 대단히 불쾌한 거예요.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럴 수 있는 거야? 이게 지금 과연 가능한 일이야? 대단히 불쾌했던 거예요. 그 불쾌함이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바로 수수께끼가 그 불쾌함 때문에 나온 하나의 삼손의 도구였더라는 거예요. 수수께끼 요즘도 합니까? 전혀. 요즘에는 수수께끼 낸다는 말을 별로 들어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놀이도 이제 그런 놀이가 없고 오로지 그냥 이 핸드폰 안에 끝나버리니까 뭐 그런 놀이가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수수께끼 하면 어떤 거예요? 누구든지 맞출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수수께끼는 객관식이 합니까? 주관식이 합니까? 객관적이 하겠죠. 내 주관적이면 안 되잖아요. 나만 아는 거 물어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맞췄다 한다면 선물을 줍니다. 여러분, 값비싼 거 줘야 합니까? 아니면 그냥 평범한 거 줘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눠야 하니까 값비싼 것보다 그냥 저렴한 걸로 누구든 가질 수 있는 그렇게 나누는 거잖아요. 사실 결혼식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수수께끼라는 개념보다도 하나의 그 결혼식의 흥을 돋기 위해서 퀴즈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퀴즈는요, 조금만 생각하면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문제가 나갔고요. 그리고 선물도 어떨까요? 아주 비싼 거 줄까요? 아니죠. 여기까지 왔으니까 재미삼아 좀 더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안한 선물들을 주는 게 일반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삼손의 수수께끼를 봐보세요. 문제가 뭐예요? 삼손의 수수께끼 문제 한번 봐봅니다. 몇 절입니까? 14절인가요? 여러분, 삼손의 수수께끼가 뭐가 있어요? 네, 제가 많이 올라가봅니다. 그렇습니다. 저기 14절이죠? 14절 봅니다. 한번 올려줘 보세요. 올려 나왔네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았느니라 하느니라. 다시 봐보세요.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았느니라. 아니 이게 뭔 말이에요? 물론 뒤에 우리가 압니다. 그 뭐예요? 꿀과 뭐예요? 사라는 거 알아요. 근데 이것만 놓고 본다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건 지금 누구만 알고 있는 문제예요. 삼손 자신만 알고 있는 그런 수수께끼는 아니 수수께끼도 아니에요. 자신만 알고 있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의도적이에요. 뭐라고? 너희들 절대로 못 맞춰. 맞추게 하기 위해서 흥을 돋기 위해서 낸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30명의 그러한 들러리들을 갑자기 세워버린 그러한 무리들 천하 식구들에 대해서 자기를 믿지 못하고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들을 향한 삼손의 보복 조치가 바로 이 말도 안 되는 수수께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삼손은 수수께끼라고 내고 있으니까 무리들은 내봐라 우리가 말하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맞장구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내보니까 이것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뭔 말인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는 단 것이 나오느니라. 여러분 혹이라도요 우리 성도들은 삼손의 수수께끼라 해가지고 도대체 저게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 있을까? 왜 저 문제가 나왔을까? 고민할 것이 없어요. 저건 여러분 의미가 없는 문제예요. 사실 목회자들은요 저도 저까지 고민해봤어요. 도대체 저것을 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저 문제를 냈을까? 저게 하나님이 요구한 건 무엇일까? 무슨 뜻이 있을까라고 많이 고민해봤는데 아무리 수석을 떠들어봐도 아무리 고민해봐도 별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삼손이 지금 이 문제를 낸 건 뭐예요? 뭔가가 의미가 있고 서로가 맞출 수 있고 그러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이 너무 안 좋다. 나 너무 지금 화나 죽겠다. 너희가 나를 이렇게 대하냐? 이럴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그러한 불만을 표시한 것이 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도 말이 안 됩니다. 왜?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삼손 자기만 하는 거니까. 하면 여러분 그 위에 봐보세요. 이 수수께끼에 대한 여러분 선물이 뭡니까? 12절 봐보세요. 12절 선물이 뭐가 나와요? 배옷 몇 벌이요? 30벌. 겉옷 몇 벌이요? 30벌. 30명입니다. 겉옷과 배옷 두 개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여러분 겉옷은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어떤 행사장에 입고 나가는 그런 정복이라고 할까요? 정복.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비싼 옷들이에요. 자, 배옷은 뭔지 아십니까? 배옷은 흔히 말하는 애출복이에요. 긴 옷입니다. 긴 옷인데 애출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하는 배옷과 겉옷은요 싼 것이 아니에요. 수수께끼로 그냥 줄만한 그래 여기 있다 가져라 자 고생했다 수고했다 이렇게 줄 선물이 아니라 너무도 값비싸고 값비싼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너희가 맞추면 내가 너에게 겉옷과 배옷을 각각 한 번씩 주겠지만 반대로 뭐예요? 너희가 일주일 안에 이거 맞추지 못하면 반대로 너희가 나에게 30년 너희 전체가 다 겉옷, 배옷. 그러니까 삼손은 몇 벌 얻어버린 거예요? 겉옷 30벌, 배옷 30벌 이렇게 얻게 되는 이게 지금 뭡니까? 어안이 벙벙이에요. 어안이 벙벙이에요. 이거 도대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도저히 조금도 느낄 수 없는 여러분 그러한 상황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결국 이 30명의 여러분 들러리들 이 30명의 들러리들은 화가 나버렸어요. 근데 화가 날 내용을 봐보시면 뭐예요? 화가 나가지고 삼손의 아내죠. 이제 결혼식 치르고 있으니까 아내는 그 여인에게 그런 거예요. 너는 네 남편에게 사정해가지고 빨리 답을 알게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집 어쩌겠다. 불질러버리겠다. 하면서 뒤에 뭘 하겠어요? 봐보실까요? 뒤에 했던 말 봐보세요. 그러면서 했던 말 15절에 있죠? 뭐라고 합니까? 끝허리에 너희가 우리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창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들은 처음부터 초청되기로 약속된 자들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지금 얼른 와라 우리 집 지금 결혼식 치르는데 저 이스라엘에서 온 삼손이라는 자가 조금 심상치 않다. 너희들이 좀 자리만 차려주라. 이렇게 한 것인데 도리어 삼손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수격이 내버리니까 아니 이것들이 짜고 친 거야 지금? 왜? 겉옷, 배원 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까지 생각해버린 거예요.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착각할 정도로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삼손 아내는 7일 되기까지 계속 옆에서 울면서 삼손에게 말하시오. 뭐요? 그게 무슨 문제요? 답이 뭐요? 라고 옆에서 울며 불면서 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 30명의 그 동네의 남자들이 청년들이 장병들이 여러분 이 답을 모르게 된다면 삼손의 아내가 된 그 집을 불질러 본다는데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심각한 사건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삼손의 아내가 울며 불면서 사정하니까 끝내는 삼손이 했던 말 봐보세요. 뭐라 했습니까? 삼손이 했던 말 여러분 그 답을 일러주면서 뭘 하겠습니까? 그 답을 알려주면서 삼손이 했던 말 16절 봐보세요. 16절 우리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16절입니다.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는도다 하는지라. 그 다음 보세요. 삼손이 그 얘기를 해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그러니까 지금 삼손이 무엇을 부모에게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 사사기 14장 1절 9절에서 봤지요. 뭐예요? 바로 사자를 죽였던 거. 그리고 거기 꿀을 여러분 줬잖아요. 쥐도 먹고 부모에게 줬잖아요. 근데 이것이 자기가 나시는으로서 여러분 시체를 가까이 안 되거든요. 근데 죽은 그 시체에서 꿀을 뜨다가 부모에게 줬던 거 말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에게도 알리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기류가 수수께끼가 뭐였던 거예요? 바로 그거였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삼손은 답을 알려주었고 그 답을 알게 된 이 블레셋의 30명의 장병들은 삼손에게 답을 말하지요. 바로 꿀과 뭐라고요? 사자라고. 보실까요? 꿀과 뭐였습니까? 바로 그렇죠. 사자라고. 18절입니다.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즉 30명입니다. 삼손에게 대해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바로 꿀과 사자라는 것을 답을 여러분 준 거예요. 이게 바로 어디서 나온 사건입니까? 말했죠. 바로 사사기 14장 앞부분에 나와있던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바로 그거였지 않습니까? 삼손이 자기 힘으로 사자를 마치 염소 찢듯이 찢어버린 그 사건 말입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여러분 꿀이 나오고 그 다음날 상변대를 하고 가다 보니까 다시 꿀이 있는 거 보고 그 꿀을 먹고 그리고 그 꿀을 또 당신의 부모까지 주었던 그 사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은 나신을 해서는 안 될 그런 일인데 삼손은 지금 그것을 수수께끼로 냈단 말이에요. 왜 냈을까요? 물론 알아맞히지 못한 것 분명히 알고 냈습니다. 근데 그걸 냈던 것은 뭐예요? 삼손 안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봐라,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맨손으로 사자를 양 새끼 찢듯이 찢어버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너희들 30명?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 30명한테 달라붙였어? 나 이런 사람이야. 사실은요, 이건 대단히 부끄러운 거예요. 나시린으로서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그걸 행했던 삼손이 전혀 그러한 부정적인 것을 가지고 마치 자기를 자랑하고 마치 자기를 드러내면서 자기 욕구와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있는 그 모습들, 이 수수께끼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타락하고 타락한 삼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놓고는 그것을 마치 자랑거리로 생각하면서 수수께끼라고 내고는 삼손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넘어갈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19절 20절 마지막 보면요,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약속대로 겉옷 30벌, 겉옷 30벌, 배옷 30벌 얻어내야 하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아스글론이라는 것은요, 오늘 여기 나오는 딥나라는 것은 남서쪽으로, 즉 지중해 해안 쪽이에요. 한 40km 떨어진 그러한
나름대로 부유한 도시래요. 지중해 해안을 끼고 있다 보니까 무역이 됐고 나름대로 장사가 잘 되는 돈 많은 지역이었던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몇 명을 죽인 거예요. 30명을 죽여가지고 옷 30벌을 갖고 온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정말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이상한 겁니까? 거기 봐보세요. 19절입니다. 19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네. 누가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다.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성령께서 왜 삼손에게 임해가지고 그 말은 뭐예요? 그 다음 나온 것이 아스글론 가가지고 30명 쳐 죽이고 30명 갖고 온 거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지 않으면 힘이 있다 없다? 우리 말씀드렸죠. 삼손은 머리카락이 힘이에요?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기 때문에 거기서 능력이 나온 거지. 삼손은 자꾸 겉으로 보여지는 이 머리카락을 힘으로 여기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이러한 순간에 또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해가지고 삼손에게 능력 줘가지고 30명을 쳐 죽이게 하고 옷 30벌을 가지고 오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스글론의 사람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어떤 죄를 졌습니까? 무엇이 그들에게 잘못되었길래 여러분 삼손은 그들을 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치도록 하나님의 영이 그를 돕고 있냐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아스글론도 어디예요? 블레셋 한 지역입니다. 다시 이해가 되신가요? 삼손이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이루고 난 뜻이 뭐였다 했어요? 그렇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성경은요 도덕교과서가 아니에요. 성경은요 윤리교과서가 아니에요. 사회적인 그날 기준 가지고 옳다 그르다라고 판별할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 성경이에요. 인정사정도 없습니까? 맞습니다.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당신의 뜻이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했던 것이 뭐예요? 뭘 요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 땅을 들어가면 뭐하라? 첫째로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을 다 어쩌라? 전멸하라. 다 쓸어버려라. 사람을 다 죽여간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간단해요. 그들의 죄가 가능했기 때문에. 죄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양반이 있다냐? 너무 징한 양반이 아니요. 하나님은 죄가 가능한 그 땅을 그 죄는 결국 뭘 가능한 거예요? 그들을 멸망길로 가게 되었기 때문에 죄의 사건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다 해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어서 뒤로 몇 대 4대가 그 후로 그 땅을 점령하게 되잖아요.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그 가나안 땅 안에 한 족속이 블레셋도 거기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블레셋은 누구 손에 의해서 삼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게 하여 삼손이 그 일을 시작했거든요. 하나님이 그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이 아스글론 사람을 쳐 죽인 건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아스글론 사람이 여러분 삼손의 손에 죽은 것은 그건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갑자기 삼손에 임했다. 이건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이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비록 삼손이 잘못된 수수께끼, 잘못된 거래를 통해서 그 일을 행했지만은 하나님은 제가 서두에 언급했죠. 그렇게 그 일을 잘못된 삼손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누구 뜻은 하나님 뜻은 이루고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19절에 갑자기 임해가지고 삼손이 그 힘으로 아스글론의 30명의 장병들을 죽이고 30벌을 가져와가지고 이 지금 딥나에 불러들어온 30명의 그 청년들에게 어서 죽어 있는 그 이유가 되고 있던 거예요. 말씀을 접을게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는 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그 기준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것들이 여러분 기준 삼으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주님 무엇을 원하신가? 그것이 중요하지요. 그걸 우리가 세상의 기준과 잣대 가지고 여러분의 경험 가지고 지식 가지고 대가면서 맞다 틀리다 그건 안 돼요. 안 돼.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나온 게 뭐예요? 실망해요. 원망해요. 불평해요. 낙심해요. 그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 우리는 신앙생활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게 신앙생활인데 삼손이 지금 살아갈 모습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말을 안 듣니까 말 안 듣는 삼손, 지 못 들어 사는 삼손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삼손을 통해서라도 뭘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을 뜻을 실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바른 신앙 간다는 거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사실은요. 아니 몰라도 괜찮아요. 그때마다 말씀 통해서 하나 배웠으면요. 그 하나 가지고 주님의 뜻을 따라간다면 내가 100개를 알고 1000개를 알고 있는 사람보다 더 그가 믿음 있는 것이고 훌륭한 거예요. 우리 시대가 뭐가 문제입니까? 없어서 문제입니까? 못 배워서 문제입니까?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거 마음대로 하지 못해서 문제입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 시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물론 마음대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우리는 다 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갈 수 있고 알고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갖춰져 있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잖아요. 근데 되려 우리의 신앙은 더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가면 갈수록 신앙이 퇴보하고 있구나. 뒷걸음질 치고 있어요. 왜요? 주님의 뜻은 별로 안 중요해요. 내 뜻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감정에 취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되면 굉장히 기분 상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은 오늘 새벽에 우리가 지금 룻기서를 보고 있는데요. 룻기 4장에 나와요. 보아스가 룻이라는 사람의 그 귀여운 물을 자, 나오미 가정의 귀여운 물을 자로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 이름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개라고. 왜 아무개일까요? 그래요. 주님의 뜻보다 자기 뜻이 우선인 사람. 주님의 계획은 중요치 않고 자기 욕심만 중요한 사람.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 불러버려요? 너는 아무개야, 아무개. 아무개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개는 아무도 몰라요. 성도 여러분, 하늘을 정리해보면서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 어떻게 세워져야 할 것인가 고민해야 해요. 우리 교회가 글쎄요, 제가 바라볼 때는 이때를 어떻게 우리가 우리 신앙을 세우냐에 따라서 정말 많이 달라질 거예요. 정말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달라질 것이고 교회도 어마어마하게 달라질 거예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삼손처럼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절대로 아닙니다. 그 삼손의 결과가 뭐예요? 성경 분명히 보여주잖아요. 그는요 결국 두는 빠지고 그는요 결국 짐승처럼 여러분 맷돌을 돌리게 되었고 물론 그가 나중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힘주셔가지고 그걸 밀어가지고 여러분 그 블레셋은 수많은 자를 죽이긴 죽였습니다만 근데 그는 나신 대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께 복받은 인물이지만 끝내는 비참하게 그의 생이 마감된 건 뭐 때문입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 뜻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내 뜻대로 내 스타일대로 그것이 안 되면 마치 은혜가 없고 교회가 사랑이 없고 아니에요. 우리 정말 남은 우리의 생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삼손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갖춰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 평강서구교회를 세워준 주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만 따라가고 우리는 그 뜻을 따라가고 실천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복 주셔서 잘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시련과 연단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마지막 섰을 때에 아무개가 아니라 주의 거룩한 성도의 이름으로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정해주며 수고해놓으라고 있었더라고 여러분 우리를 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손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뜻 곧 블레셋을 하나님 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을 봅니다. 허나 자꾸만 삼손은 빗나가고 허나 그 빗나갔던 삼손을 통해서라도 또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빗나가지 말게 하옵소서. 그 빗나갔던 삼손의 결말은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빗나가지 않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알아서 그 뜻을 잘 감당하고 실천하여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칭찬받고 주의 이러한 능력 가운데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평강서구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 감당함으로 주님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그러한 축복된 교회요 부흥된 교회로 주님 이 땅과 세계 열방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 밤에도 부족한 저희들 부르셨사오니 주께서 저희들을 강하게 붙드시고 우리의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뜻만 구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12월 달입니다. 벌써 금년 마지막 달이 시작했네요. 꼭 돌아보십시다. 나의 1년 어떻게 살았는가 돌아보고 남은 한 달 정말 최선을 다하여 주님 뜻을 이루는 그런 건강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후부터 교회가 김장을 합니다. 오후에는 낮에는 이제 시장 보고 그리고 토요일에는 아침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김장이 이루어집니다. 성탄 장식을 어떻게 할지 아직도 제가 정리가 안 되네요. 십자가 네온 장면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 네온이 안 들어버리는 장식을 해도 모양 하나도 없거든요. 확인해 주시고 또 거기 올라가야 할지 참 걱정스럽기도 하고 아무튼지 어쨌든 간에 남전대하고 우리 청년대학부가 이 일에 같이 좀 수고했으면 좋겠고요. 예배당 안에도 추리 장식도 되었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같이 마음을 합해서 우리가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 수능 끝나고 이제는 수시 결과 나올 때가 기다리고 있고 또 자녀들 취업 문제, 취직 문제 여러 가지 시험들 준비하고 있는데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요. 우리 청년들이 정말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가 잘 정리되고 한 해를 또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낮 예배 후에 바로 재직회로 모입니다. 기억하시고 재정부에서는 준비해 주시고 각 기관도 보고할 거 있으면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거 알릴 거 있을까요? 우리 주님과 함께 또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